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 수양해.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말씀 수양회입니다. 345일 차,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겸비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겸비합니다. 겸비하려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겸비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은혜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비함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모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겸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1장 12장입니다. 구약 670년, 구약 670년입니다. 역대하 11장 12장입니다. 구약 670년입니다. 1번 묵상 질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역대하 12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670년, 구약 670년입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다음 때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당대에는 당대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당대를 축복하시지만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교만해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교만이 아,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교만이 찾아올 때 그의 나라에 애굽이 침입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됩니다. 이 위험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절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방백이라 하면 정치가들이겠죠. 그들이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나도 율법을 버린 너희도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도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6절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의로우시다 하매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심에 언약대로 하심에 이런 뜻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7절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겸비합니다. 어떻게 겸비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다윗 왕 때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이루시고 다윗 왕 때의 말씀의 약속을 르호보암에게 그 손자에게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인 의로우시다, 하나님 성품대로 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것을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자,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자, 1절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의 길로 가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에 대해 2절, 5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통하여 나타나고 6절, 7절, 8절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간의 회복을 주시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것이 좋은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8절에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섬겼을 때 어떠하고 세상 나라를 섬겼을 때 어떠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인지 알게 하시겠다. 세상 나라를 섬길 때 오는 고통과 고난과 그 피폐함과 허전함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는 회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겸비할 때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교만의 길로 갔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은혜를 받다입니다.